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부활의 새 생명이 온 땅에 가득한 아름다운 그러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저나 여러분이 더욱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룻기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좋은 만남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룻이 그 곡식을 주우러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삭 죽기를 하러 그렇게 가는데 그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거기는 마침 보아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획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 좋은 선택을 통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밭에서 이렇게 그 곡식을 줍는 그러한 룻에게 보아스가 크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아래 이렇게 그 쉴 곳을 찾아온, 안식절을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 축복이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간 그 뒤에 당신이 내 마음을 참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는 그러한 대화가 오고 간 뒤에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도 먹을 것이 없던 이 룻이 이 곡식을 주우러 오면서 자기의 도시락이라도 제대로 싸갖고 왔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하러 나왔던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정을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로 같이 불러서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만큼 보아스는 그 집의 사정을 알고 있고 그 집의 사정을 자기가 돌봐줘야 된다고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고, 그러면서는 얘가 네 떡을 가져다가 이 초에 찍어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떡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가 주는 떡이지요. 볶은 곡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밭에 일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왔던 그런 음식들을 그 가운데 룻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도 모내기를 하든지 뭐 추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가 굉장히 큰 잔치 같은 그런 때 아니었었습니까? 집에서 있던 여인들이 함지박 같은 데다가요 음식을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밭으로 내어오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은 우리가 이 공깃밥 조그마한 것, 그것도 참 밥이 많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날이 그 시간이 잔치 시간 아닙니까? 그냥 밥도 이렇게 큰,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공깃밥보다는 2배, 3배 정도 되는 그러한 밥들을 먹으면서, 그러면 특별히 준비됐던 그러한 음식들, 그러한 것들로 배불리 먹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잖아요. 지금 그러한 잔치가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음식을 얼마나 넉넉히 주었던지요, 룻이 저희가 배불리 먹고 또 음식이 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그런 아픔을 이해를 하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룻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은, 나는 배불리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음식은 그냥 뭐 어떻게 해도 좋다가 아니라 집에 있는 자기 시어머니를 생각을 해서 음식을 한쪽으로 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가지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룻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참 효성스러운 그런 여인, 그러면서 참 성품이 고운 그런 여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룻이 어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난 그 이후에 보아스가 거기에 있는 이 추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거기에 곡식들을 좀 넉넉하게 나달들을 뿌려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곡식단 산에서도 이렇게 좀 뽑아서 그 소녀가 뽑는 그러한 자리에다가 그것을 좀 흩어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곡식단 사이에 줍더라도 나무라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소년들에게 절대로 저 아가씨는, 저 여자는 건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엄명을 내려서 오히려 룻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의 역할도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운 것이 저녁 때가 되니까요, 얼만큼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걸 전부 타작해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14kg에서 한 22kg 정도 되는 그러한 양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오늘날의 어떤 그러한 그 보리 추수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면요, 한 300평 되는 데에서 보리를 추수를 하면 그러면 얼만큼 나오느냐, 많이 나오면 한 400kg 정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300, 한 40kg 정도 그렇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뭐 3000년 이전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니까, 조선도 3000년 이전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때 그만큼의 수확량이 나왔을 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략 생각해 보면 최소한도 한 20평 정도 되는, 제가 대략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0평 되는 그런 그 밭에서 추수를 해야, 그것도 알곡이 가득 찬 어떤 그런 추수를 해야, 그래야 그만큼은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밭 20평에서 그걸 추수를 해서 적어도 한 에바, 한 뭐 20kg 가까운 어떤 그러한 양식들을, 곡식을 거둔다고 하면 이것은 뭐 이삭죽기가 아니죠. 그냥 추수한 거지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삶을 이해하고 있던, 나오미와 룻의 삶을 이해하고 있던, 양식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주러 왔던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보아스의 배려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에바라고 하는, 이걸 곡식을 들었더니 한 에바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가진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내 먹은 것, 내 가진 것, 내 마음대로 쓰고 산다 라고 할 때는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다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이제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해 동안 먹을 것 이렇게 다 준비해놨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먹고 돌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가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인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으로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예언서, 성경에는 예언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왜 지금도 진리이고 지금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그 시대에 그 어떤 그런 악하게 살던 그러한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면서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던, 그러니까 심지어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냈다. 신발을 한 컬레 값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샀다. 막 그렇게 하면서 질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진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자는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것이 한 2말 정도 된다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두 사람이 먹어서 한 달 내지 2달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을 벌었다는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보아스의 어떤 그런 사랑이냐고요.
한 뭐 20평 정도 되는 그러한 밭을 추수를 해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양을 이삭을 주어서 만들었다라고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삶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자기가 실천함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보아스, 그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지요. 그 곡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남겨놨던 그런 양식을 가지고요. 그 음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 며느리를, 딸 같은 며느리, 정말 귀한 며느리를 그렇게 곡식 줍는 곳에 내보내 놓고, 이삭 줍는 곳에 내보내 놓고, 이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갔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 혹시 가서 무슨 몹쓸 일은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양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차려주는 그러한 그 룻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보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오늘 너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너를 돌봐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룻이 그 얘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방 여인으로서 거기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삶이에요. 또 그 곡식을 이고 머리에 이고 왔지 않겠습니까? 이고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쪽 손에는 또 음식을 들고 그렇게 올 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집에 와서 아이고 어머니 저 피곤해요. 저 잘래요. 하고 누워 쓰러져 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냥 공손하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따뜻한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핑계대면서 대화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들 대화라고 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따뜻하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참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이 룻기가 정말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은 보아스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저를 이렇게 돌봐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돌봐 주었다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봤지요? 1장 6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1장 6절에 이제 나오미가 자기 신랑이라든지 자기 아들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홀로 남은 그 삶에 대한 그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을 때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베들레헴을 돌봐주셔서 그곳에 양식이 있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향 땅에 돌아왔더니 비어있던, 풍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는데, 즐거움 가운데 나갔다가 슬픔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양식이 있게 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그 보아스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정말 잘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에도 정말 잘했었는데 그 사람 세상 떠나고 난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참 거짓골이 되어갖고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하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는 그러한 사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아스가 참 성령님을 상징한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싸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아스라고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오미의 집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랬으면 이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줄 그걸 기업물을 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기업물을 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줄 책임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어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서 이렇게 곡식을 줍되 이 곡식을 줍는 그러한 일들을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보리추수 또 밀추수 할 때까지 여러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룻은 그 밭에서 일을 했고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2장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 기업물을 짜, 그것은 그 삶을 다시 일으켜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또 레위기 25장의 25절 이하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어떤 의문을 가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먼저 가난한 사람들, 자기 친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해 줄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것을 레위기 2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것은 이제 만약에 그 집안에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면 그 뒤를 이어서 그 집안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래갖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줄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대 뭐 결혼법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의무를 감당해 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업물을 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기업에 어떤 손해가 올까 싶어서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책임을 이행을 함으로 해서 그 집안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죠.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어떤 그런 피해가 날까 싶어서 그래서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데 이 보아스는 그러한 의무를 다 감당을 해 줌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안을 다시 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기업물을 자인데 이 기업물을 자의 어떤 그러한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아닙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참 영원한 어떤 그러한 그 생명의 자리에서부터 인간이라고는 한 모습,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고엘 되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참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만남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보아스의 룻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 같으나 필연적인 그러한 만남이었고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룻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고엘을 만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역사, 구원자, 구속자를 만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 세상은 악한데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잠언서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한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고 악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누굴까요?
그것은 참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약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적당히 약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면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자녀는, 후손은 걸시가는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후손 때에 가서라도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 이루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는 이 믿음,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